사람들 사이에서 낯선 사람의 등장은 반드시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일까 그런 사람일까 이렇게 따지기가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따지는 그 기준은 필히 자기 자신에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오늘 요한의 설교를 듣고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어려움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회개하여 세례 받는 사람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또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도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전해 들은 복음이 지닌 특성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러한 구분은 결국 사람들을 영생과 영벌, 구원과 멸망으로 영원히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요구대로 회개하고 또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영생과 구원을 얻지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배척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고 또 그 요구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요구에 충실함으로 마지막 때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말씀에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여 주의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의 은총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또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회개했던 모든 백성들과 달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죄인이 죄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입니다.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곧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이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누구보다도 그 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려 온 세례 요한이나 그가 선포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해 외치던 한 말씀은 다름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은 율법 연구에 열심히 든 바리새인을 제외한 사람들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사람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아무리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선한 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먼지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였지만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며 회개의 세례를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본절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슨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고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그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만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정결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자기가 정신병 환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걸음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결단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그 사랑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비유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던 당시 사람들의 완약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결혼식 놀이든지 장례식 놀이든지 장터에서 친구들의 어떠한 놀이에도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처럼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완약하여서
그 어느 쪽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장례식 놀이가 상징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해도 그를 귀신 들렸다고 비아냥거릴 뿐이었으며, 결혼식 놀이가 상징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며 천국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매도하며 또 조롱하고 배척했을 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진리의 말씀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진리에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진리를 터집을 잡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되 그들을 쫓고 본받으며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이 악하다고 하여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길만이 결국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반응이 빨라야 합니다. 먼저 한편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상대편 아이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줄 테이니 엄하게 맞추어 춤을 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리 소리가 신나게 울려 나오지만은 춤을 추어야 할 상대편의 아이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놀이를 바꾸어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곡하는 것에 맞추어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아이들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합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당시 세대가 구원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쳤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외쳤지만 역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진리의 말씀에는 무관심하며 또 깨닫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무관심은 우리로 어떤 귀중한 소리를 들어도 흘러 듣게 만들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며 아무리 큰 사건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진다 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회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자기의 할 일만 하고 또 자기의 삶 외의 것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안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애통하며 정말 신속하게 반응하여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기쁜 소식 앞에서는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숨은 붙어 있다 하여도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 되듯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의 당시의 유대인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쳐도 사랑을 외쳐도 반응할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쳐도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알고 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에 신속하게 기도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사랑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